2021년 8월 31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서원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도달했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 암몬 족속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여호와께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확실히 암몬 족속을 내 손에 주신다면 내가 암몬 족속으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올 때 나를 반기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과 싸웠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는 아로엘에서 민릿 부근에 이르기까지 20개의 성읍을 그리고 아벨그라밈에 이르기까지 아주 크게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탬버린 소리에 춤을 추며 그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아들이나 딸이 없었습니다. 입다가 그녀를 보고는 자기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오 내 딸아, 내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다니 내가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구나.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했으니 내가 되돌릴 수는 없단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하셨다면 나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족속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니 말입니다. 그녀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한 가지만 하도록 해주십시오. 제게 2달만 홀로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산을 오르내리면서 제가 처녀로 죽는 것을 제 친구들과 함께 슬피 울게 해주십시오. 입다가 가도 좋다라고 말하고는 2달 동안 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산 위에서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2달이 끝날 때 그녀는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맹세한 대로 딸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한 가지 관습이 생겼습니다. 곧 해마다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1년 가운데 4일 동안 밖에 나가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 슬피 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
맘 고치소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8월 3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한 달도 오늘로 마지막이네요. 새롭게 오는 9월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미리 축복합니다.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비행기 조종사였던 블렌 포드 중위는 홀리스 메이넬이라는 젊은 여성과 13개월 동안이나 펜팔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전투에 나가기 위해 출격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불안과 긴장감이 컸지만 그녀에게서부터 받는 편지가 이 블렌 포드 중위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고 또한 용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은 뉴욕에 있는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알아보느냐? 여기 나오는 홀리스 메이넬이 붉은 장미꽃을 옷깃에 꽂고 나오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브랜포드 중위가 뉴욕에 있는 역에 도착을 해보니 물론 일찍 도착했겠죠. 지나가는 여인들 중에 얼핏 봐도 자기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미모의 여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옷깃에 보니까 붉은 장미가 꽂혀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약속된 시간인 6시가 거의 다 되어서 드디어 옷깃에 붉은 장미를 꽂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이 나이가 한참 들어 보이는 아주머니였던 것입니다. 엄마뻘 정도는 아닌데 이모나 고모뻘 정도 되는 아주 중년의 여성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순간적으로 블렌포드 중위의 마음에는 내가 속았구나. 13개월 동안 편지를 보낸 그 여인은 자기 나이를 속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은 지켜야지. 나이가 많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만남에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그 여인을 찾아가 말을 건넵니다. 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 초록빛깔의 옷을 입은 웬 멋쟁이 여성 하나가 내 옷에 이 꽃을 꽂아주면서 6시가 되면 누군가 당신을 찾아와서 말을 걸 건데 그 사람에게 자신이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단편 소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가, 당장의 이익보다도 그 약속에 더 충실해야 된다라는 귀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입다의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서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도달했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 암몬 족속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여호와께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확실히 암몬 족속을 내 손에 주신다면 내가 암몬 족속으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올 때 나를 반기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의 간청으로 군대 장관이 되기는 했지만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 이만저만 걱정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이 전쟁에 나서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올려드리게 되죠. 만약 주께서 확실히 암몬 족속을 내 손에 주신다면 내가 암몬 족속으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올 때
나를 반기러 내 집 문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나이다. 자, 이런 입다의 서원을 두고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입다의 서원 기도가 너무나 경솔한 것이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아도취에 빠진 것이었다. 입다가 거꾸로 암몬 족속들의 제사의식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 역시 기생의 아들 출신이었던 암몬이 자기 기질, 자기 버릇 남못 준다.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입다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운명을 나약한 내 어깨에 짊어지고 전쟁터에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입다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서원하지 않겠습니까? 입다도 바로 그런 비장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궁급한 상황 앞에서 그 상황에 압도되어 물러서기보다도 저는 입다처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진심의 표현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밝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과 싸웠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는 아로엘에서 민닛 부근에 이르기까지 20개의 성읍을 그리고 아벨그라밈에 이르기까지 아주 크게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탬버린 소리에 춤을 추며 그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아들이나 딸이 없었습니다. 입다가 그녀를 보고는 자기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오, 내 딸아, 내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다니. 내가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구나.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했으니 내가 되돌릴 수는 없단다. 하나님은 암몬 족속의 군대를 입다의 손에 맡기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로에서 민닛 부근까지 무려 20개의 성읍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아벨그라임에 이르기까지 큰 승전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였던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를 하고 자기 집인 미스바로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승전 소식을 듣고 감격했던 가족 중에 입다의 무남 동녀가 외동딸이 꽃다발을 들고 집 앞에 가장 먼저 마중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본 입다 얼마나 통곡하며 가슴 아팠을까요? 그 순간에 자기의 서원 기도가 생각이 나서 얼굴이 마치 잿빛처럼 갑자기 변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왜 하필이면 너냐라고 하면서 자기 딸도 원망하며 서원을 했던 자기 자신도 스스로 많이 책망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레위기 27장에 보면 율법 속에 서원을 돌이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까지의 서원은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성공과 때로는 실패 뒤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원래의 마음을 좀 까먹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응답은 받았는데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 채 흥하면 흥하다고 아니면 쇠하면 쇠한다고 해서 오히려 응답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의 응답 또 때로는 하나님의 불응답 앞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기도할 때나
기도를 마칠 때나 응답이 있을 때나 응답이 없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은 늘 회복된 상태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하셨다면 나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족속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니 말입니다. 그녀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한 가지만 하도록 해주십시오. 제게 2달만 홀로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산을 오르내리면서 제가 처녀로 죽는 것을 제 친구들과 함께 슬피 울게 해주십시오. 입다가 가도 좋다라고 말하고는 2달 동안 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산 위에서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2달이 끝날 때 그녀는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맹세한 대로 딸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한 가지 관습이 생겼습니다. 곧 해마다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1년 가운데 4일 동안 밖에 나가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 슬피 우는 것입니다. 서원을 드리고 그리고 그 서원 때문에 자기의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입다의 입장 속에서 번복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귀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입다보다 더 훌륭한 것이 바로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 기도의 내용보다도 결국 자기 자신이 번제물로 죽는 것이죠. 그런 내용보다도 오히려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동기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뜻을 존중하며 자신이 순순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오늘날의 윤리도덕으로 보자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흉내낸다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없이 제물이 되고 있는 입다의 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다의 딸이 번제물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하등 없으셨습니다. 아버지인 입다의 소원을 알게 된 그 딸이 심히 슬퍼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실 때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이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친구들과 통곡하며 울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입다의 딸이 말없이 번제단에 자신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말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것입니다. 입다의 딸의 죽음은 윤리적으로 우리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해마다 나흘씩 밖으로 나가 입다의 딸을 위해 슬피 우는 새로운 규례가 만들어졌다고 하지요. 이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고 우상 숭배를 잘라내며 숙연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우뚝 세워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속죄의 징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가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반복하는 것처럼 이 입다의 딸의 번제는 요단강 동쪽 길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들이 함부로 우상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중요한 영적인 징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고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굳이 죽으셔야 했는가? 꼭 십자가의 방법이어야 했는가? 십자가가 너무 비참하고 두려움을 준다라는 여러 생각 앞에서도 그 길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헌신과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맡기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을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서원의 형태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도 그 들어졌던 약속을 기억하며 첫 마음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원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을 기억하며 서원을 신실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늘 고백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들을 빠짐이 없이 다 지키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사랑의 고백들을 순전히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원의 가품이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